반갑습니다. 우리 오천 제일교회 성도님, 이렇게 20년 동안 변함없이 또 저희를 위해서 또 베트남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아브람 서사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비자 때문에 잠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그다음에 선교 보고까지 겸하여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말씀 읽었는데 마태복음 28장 우리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늘 선교할 때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저희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선교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 그렇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포항에서 또는 한국에서 하는 거와 열방에서 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외국에서 하는 게 이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제자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자도.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제자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자도라는 책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봤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나오기를 제자는 와서 죽으라 이 소리가 제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를 못 읽고 바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동안 책을 못 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왜 와서 죽는 거냐,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조금씩,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 의미가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제자,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제자라는 말, 아마 예수님 당시에 고증을 거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이 아마 이렇게 한 게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깨끗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일 거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맨날 왔다 갔다 걸어갔다 오면 그 사막길에 흙길에 옷이 깨끗하겠습니까?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빨래를 해준다 해도 얼마나 될지. 어쩌면 오늘날의 행색으로 보면 참 볼품없고 옷도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어쩌면 저희 여러분과 저보다도 더 옷이 더 볼품없는 옷을 입고 다녔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삶이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다. 우리 제자의 삶이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PPT 그 다음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쩌면 제자라는 말이 많지만 제자의 실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제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규정할까요? 어떤 여러 학력이나 뭐 출신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알았던 정도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다면 제한 조건에 걸리는 제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러면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옛날에 제가 중국 영화를 좋아하는데 옛날에 뭐 화산파도 나오고 무당파도 나오고 소림파도 나오고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어떤 청년이 이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제자가 되기를 결심을 해야 되죠. 그래갖고 어떤 파에 들어가서 스승이 될 만한 사람 보고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승이 될 사람이 승낙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탁 절을 3번을 딱 하면은 바로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무술을 하나도 몰라요. 검술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 보면 늘 물을 떠다니고 부엌에서 밥하고 마당 쓸기 바쁜,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제자인 거죠. 제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날에야 뭐 이제 뭐 제자 7단계, 뭐 제자 3단계 이런 성경 공부가 많지만 그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받아주신 순간부터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제자,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제자, 말씀도 잘 모르는 제자일 뿐인지 여전히 제자는 제자인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배워가야 되죠. 배워가야 되지만 여전히 그 목표가 뭐냐? 주님을 본받는 자.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마가복음의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2가지 있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함께 있게 하사. 제가 베트남에서 베트남에 이제 새로 믿은 형제자매들과 우리 제자 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3번 하면 총 6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6시간씩 해서 이제 제자 훈련, 일주일에 여분 6시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달 1년을 하면은 50주라고 보면은 한 300시간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 시간의 양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70년인가 한 100년 됐어요. 70년. 일주일에 2시간씩 3번을 제자 훈련해서 70년을 해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을 밤낮 없이 24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3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돼야 그렇게 이제 성숙한 그렇게 예수님 알아가는가 생각 들기도 하면서도 6시간도 참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자들을 바꿨습니다. 3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가늠하다 자인 여핀이나 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수많은 군중들, 사마리아 여인, 또 문둥병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각각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들을 때로는 야단을 치셨는지, 때로는 그들을 껴안으셨는지, 위로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을 있었으니까 약 1000일 정도 되면 1000일. 근데 하루에 3사람이나 3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3000명의 사람을 만난 거고요. 5 만나면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사람들과 사건들을 만나면서 스승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이 상황에서 그게 자기들의 몸에 밴 거예요.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그들 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생각,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으면 분명히 이 말씀하셨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게 제자들이라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거는 자기나 또는 자기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벌을 받아서 못 본다라고 했어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그렇죠? 또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아마 대부분은 유대인들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마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무엇인지 메시아에 대해서 나누셨죠. 그 당시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았던 세리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죄인들의 친구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너무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스승인 주님이시여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수천 번의 사례를 통해서 잊어버릴 수 없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렇게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알아가고, 그래서 어떤 말을 또 할지도 알아가고 예수님의 생각도 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게 사실 그런 의미인 거죠. 함께 있는 게 그냥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걸 다 배우는 거죠. 저는 이제 포항공대에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 아마 오늘날의 제 경험으로는, 제가 가진 경험으로는 가장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도제식 교육. 그러니까 석박사는 어떤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대학 교수님이 중요하다.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내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석사 2년, 박사 5년 동안에. 7년 동안에 제가 박사 5년 동안에 배운 과목은 딱 3과목입니다. 구학점. 5년인데 여러분 대학 생활에도 어마어마한 배우는데 그럼 뭡니까? 결국은 교수님과 1대1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조그만 회의를 통해서 그분이 가진 앞선 지식과 통찰력, 그런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으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지 배우는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냐면 보내사 전도하죠. 전도. 물론 이 땅에 계실 때였지만, 그러니까 다 흡수한 다음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할 일이 전도인 거죠. 여기서는 전도, 다른 나라에서 하면 선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본을 따르게 하고 또 그들도 전도하게 하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자, 이게 제자죠. 본받는 자. 그러면서 하는 일은 주님과 동행하며 전도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옛날에 했고 20년 전에 했고 10년 전에 했으니까 아니라 지금도 천국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과 함께하며 함께 있고 전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옛날에 했던 제자 삼는 삶, 그런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제자 된 사람들의 자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제자의 자질.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이 6번째 보면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자기 혼자 일하기 좋아하고 함께 일하기를 힘들어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러네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옛날에 도전받은 오랜만에 책을 꺼내보니까, 그래서 쓴뿌리의 올무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앞부분은 너무나 당연한데 뒷부분에 갈수록 여전히 참 맞구나. 그래서 정말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 부활 영생이 없다면, 부활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날에 저희가 살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또 어떤 선교사님한테 연락하면 드는 게, 한국에 참 내노라 하는 너무나 훌륭한 또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영적 지도자분들이 참 이렇게 한때는 우리들의 참 롤 모델이었고 우리들이 참 존경에 마지 않고 나도 저분처럼 되면 좋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참 특별히 재정 때문에 넘어지는 걸 볼 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간, 역시나 그분들도 인간이구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뭐가 문제일까? 왜 그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질까 했을 때 저는 그분들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 부활 생명,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현재 일도 아니고 점점점 한국의 경제가 발전해서 너도 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가난의 시절보다도 훨씬 풍요로운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당장 눈에 잡히지 않는 우리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싸움인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부활 영생, 당장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세상의 이 물질과 이 풍요로움 앞에 어쩌면 이런 주님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정말 날마다 또는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내가 이걸 믿느냐, 그렇죠? 아멘. 마가복음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영생. 사실 사복음서만, 우리 주님의 행적을 그런 사복음서만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가 뭐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약속보다는 오히려 박해, 좁은 길, 그런 걸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주님께서 반복해서 작성하셔서는 영생,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희미해진다라면,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볼 거냐뇨.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볼 거냐. 결국은 부활과 영생,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약해진다면 우리도 결국은 연약해진 그런 넘어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면에서 늘 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는 하노이, 북부 지역 하노이에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인구가 한 1억 명쯤 되고요. 1억 한 200만 명인 것 같습니다. 매년 한 100만 명 정도 인구가 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인구 증가 국가고요. 중부지방에 여러분들도 많이 가봤을 경기도 다낭시도 있고요. 남부 호치민에 옛날에 사이곤이나 불렀도 있는데, 저는 저 북부에 하노이에서 지금 20년째 이제 교회 개척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역 저희 근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베트남에 이제 단기 선교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베트남 민족을 참 사랑하신 거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부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송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10년 있든 15년 있다가 언제 베트남에서 나오게 될지 추방될지는 모르지만 호치민 주석과 같이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저희가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베트남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그래서 저 이제 아이들 3살, 2살 때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저희 큰애가 지금 이제 경기도 연천에서 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병 달았고요. 이제 둘째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요. 그 다음 계세요. 저희가 2004년도 12월에 가서 이제 처음 2, 3년 동안은 그렇게 저희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잘못 왔나 싶었는데, 그래도 한 2년 반, 3년쯤 돼갔을 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저희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더니, 이제 2008년도에는 저렇게 한 5명 정도가 저희 집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 뒤로 이제 한 16년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하트 모양으로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저보다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제 가정과 연결되고 또 교회도 연결되고 구원받기도 하고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고요. 현재 한국에만 해도 9명의 형제자매들이 있더라고요. 9명. 그래서 지금 주도 수도권에 있는데 그들이 다들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2013년도인가 성탄절 행사 때인데, 저때 이제 이렇게 참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렇게 또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7년쯤 됐을 때인가요? 6년쯤 7년쯤 됐을 때 라오스로 처음으로 11명의 형제자매들과 단기 선교를 일주일 갔었습니다. 하노이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까지 한 24시간 버스를 타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때 20불, 올 때 20불, 형제자매들하고 가서 일주일간 비엔티안하고 몇몇 지방까지 해서 사역을 잘 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가 대충 16년 좀 절반쯤 됐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사실은 코로나를 마치고 재작년에 2022년도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이 하노이 은혜교회를 독립시키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약해서 저희가 좀 다시 좀 회복된 다음에 독립시키자 해서 올해 3월 말로 하노이 은혜교회를 이제 현지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 제자가 이제 하노이에서 2년간 성경학교를 마치고 필리핀에 가서 이제 3년간 신학을 하고 와서 그 형제 가정에게 가정과 여러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저희 가정은 더 이상 하노이 은혜교회에 나이지 않고요, 이제 제2 은혜교회를 개척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보니까 16년, 17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참 이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소망이구나.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참 하나의 은혜교 형제들 참 마음 같아서는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2년 전에 저희 그 교회 이제 리더 형제자매들과 같이 2030년 비전을 했어요. 2030년 비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면서 이제 한 200명 정도 성도가, 베트남에서 진짜 도전적인 목표지만 200명이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알파 코스도 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우리 교회가 성장 부흥하면 좋겠다, 이런 목표도 세우고, 그다음에 그때는 교회 여러 풀타임 현지인 사역자들이, 베트남의 사역들이 있으면 좋겠다. 간사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들도 그때는 한 2명, 3명은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이제 목표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여전히 우리가 지금은 뭐 방음장치에 무슨 비밀 결사대 같은 모임으로 한 20명에서 30명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이제 현지 교단에 들어가자.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했는데 작년부터 올 4월까지 추진해서 하나는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지 교단, 가정교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생명의 말씀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약 20개 정도의 교단이 있습니다. 20개 정도의 교단인데 뭐 장로 교단도 있고 침례 교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수민족 연합 교단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말씀 교단이 있는데 베트남 전국에 한 22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있고 좀 이제 있는데 성도 수는 한 10,000명에서 15,000명 그 정도 되는 교단인데 저희가 가입해서 1년이 걸려가지고 올 4월 달에 5월인가 근데 하노이만 해도 그 생명의 말씀 교회가 한 40개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이렇게 큰 게 아니고요. 아파트 같은 데서 조그만 방에서 15명, 20명, 30명, 많으면 50명 모이는 교회예요. 오전에는 그렇게 여기다가 이제 몇십 개 교회가 오후에는 이렇게 한 군데서 모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베트남 정부가 국제교회, 영어로 드리는 국제교회를 허락했어요. 거기는 이제 공간도 크고 좀 좋은데 그 교회당을 오후 3시에 이 현지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공안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몇십 개로 흩어져 있던 조그만 가정교회들이 오후 3시가 되면 청년들 위주로 한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3시 예배인데 거기 가서 저기 이제 그 리더 형제 자매가 2명이서 이제 새로 이제 교단에 생명의 말씀 교단에 가정교단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락 됐고요. 이제 2단계가 이제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겁니다. 새로운 장소. 좀 이제는 약간 우산이 생겼으니까 좀 더 오픈된 공간을 좀 찾자.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베트남 공인을 받자. 어쨌든 이게 비밀 결사적처럼 해갖고 우리가 200명이 안 된다. 뭐 15명, 20명, 25명은 되지만 안 된다. 그래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안에 이제 모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러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장소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장소를 빌려야 되는데 베트남 집주인들이 종교 시설을 이용한다면 장소를 안 빌려줘요. 공안이 자꾸 압력을 넣고 빌려주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은혜교회가 새로운 모임 장소로 사용할 좀 더 오픈된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예배 자체를 눈치 보고 안 봐도 될 수 있는 그런 공인과 그에 적절한 장소를 허락해 달라고 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집주인을 만나야 돼요. 집주인들이 빌려주고 싶은데 공안이 찾아와서 여기는 종교시설 이용할 거니까 빌려주지 말라고 하면 안 빌려줘 버려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빌려줄 수 있는 장소 빌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공인 절차 밟을 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면 뭐 하냐?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제2 은혜교회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여름을 마치고 이제 가을부터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몇 명의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넘겨주세요. 라안이라는 자매인데 한국의 중앙대에서 이제 석사를 마쳤어요. 33살 된 이제 쉽게 말하면 아기 엄마인데 한 달쯤 전인가 한 달 반 전쯤에 저희랑 연결이 돼가지고 한번 교회를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임을 개척하면 란 자매, 그 다음에 트엄 자매라고 저 자매는 저희가 사는 아파트의 슈퍼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대학생인데 이제 알바를 하는 거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되게 친절해서 이제 제 아내 서사라 선교사가 친해져 가지고 저희 집에도 가끔씩 놀러 오기 시작해 갖고 그래서 이제 은혜교회가 야유회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래서 조금씩 친해져 갖고 한 1년, 2년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은혜교회도 몇 번 왔었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이제 독립을 시켜서 아마 저희가 제2 모임을 하면 저 자매도 저희 같이 총해서 예배 드릴까 생각 중이고 3번째가 투이 자매라고 그렇게 함께 이제 저 세 자매랑 아마 9월부터 새로운 모임을
저희가 제2은혜교회로 노력합니다. 16년 전에 이제 시작했던 방식대로 다시금 하면서 다시금 저희 집 아파트 한 켠에서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바람이고 진행 상황이고, 두 번째가 저희가 지난 5월에 하노이에서 이제 여러 교회, 현지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직장에 다니는 형제들과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선교 훈련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에게도 이제 비전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 저희 은혜교회 친구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한 5개, 6개 정도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훈련을 했고요. 이때도 보안 때문에 되게 조심조심 장소를 옮겨가면서 했지만 어쨌든 감사하게 잘 마쳤고요. 이 중에 세 형제 자매가 지난 7월 말에 인도네시아도 이슬람권 국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인도네시아 무슬림 대학생들이 자기 또래들에게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세안에 있는 10나라의 여러 현지 귀한 청년들이 좀 선교 비전을 갖도록 하면 좋겠다. 마치 제가 대학생일 때 90년대 선교 한국을 통해서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섬겼지만 그런 선교 캠프라든지 선교 횃불 이런 걸 통해서 선교 비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베트남이나 또는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또 태국, 이런 뭐 캄보디아, 라오스, 물론 숫자는 한국보다 적지만 그래도 그 중에 신실형제들이 함께 좀 선교 비전을 알아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또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시아 미래 세대 선교 캠프, 그러니까 퓨처 제너레이션 미션 캠프를 올 1월에 태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20명이 모였는데요. 넘겨주세요. 그때 절반 정도는 한국에서 온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부모 세대들이었고요. 절반 정도는 태국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됐고, 베트남에서 간 사람들이 좀 있었고, 몇 나라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절반은 한국 사람들이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절반은 태국 사람들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여러 나라 말로 함께 이제 찬양을 하고 말씀을 통역을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거꾸로인데 이 훈련을 여기에 12~13명의 베트남 청년들이 이제 자기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야, 우리도 좀 선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그렇게 해서 올해 5월에 아까 말한 선교 훈련이 진행된 거예요. 하노이에서. 그래서 한 15명. 그리고 나서 선교 훈련 받았으니까 우리 단기 선교도 가야지. 그래서 7월에 단기 선교 간 겁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선교 훈련 할 거고요. 내년 1월에 단기 선교를 또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월 한 16일부터 18일 사이에 두 번째 아시아 미래 세대 선교 캠프를 방콕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개최할 건데요. 그때 방콕에 있는 우리 한국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뭐 5년차, 10년차, 심지어는 27년차 된 선교사님들도 자기 태국인 우리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참여해서 함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1월 달에 내년 1월에 1월 둘째 주 16, 17, 18일 때 아마 또 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400~500명 모일 것 같아요. 모일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어쩐 제일교회에서도 우리 청소년 세대나 어린 세대 있으면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안영희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연락해서 꼭 우리 현지 제자들하고 참여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특정한 무슨 단체나 이게 아니라 우리 현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세대가 되고 또 비전을 알아가는 세대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있고 최근에는 제가 그래도 이제 공대 교수니까 베트남이지만 그래서 창조론을 좀 한번 좀 공부해서 가르쳐 봐야 되겠다. 이 워낙 세계관이 유물론, 무신론에 굳어 있다 보니까 뭐 창조론 자체가 뭐 신학적으로 뭐 맞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에 대해서 무신론을 깨뜨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창조론도 좀 준비해서 가르쳐줄, 이제 그렇게 세 개, 제2 은혜교회겠죠. 그다음에 성교훈련, 그다음에 이제 창조론, 이런 쪽으로 저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며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영적으로 이제 독립한 그런 은혜의 교회가 견고하게 잘 서면서 수많은 베트남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그리고 또 저희 개척하게 될 제2은혜교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이 잘 연결되어져서 잘 또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선교 훈련이나 단기 선교 캠프를 통해서 베트남을 비롯한 이 아세안 동남아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요,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고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베트남 민족과 열방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함을 얻게 됨을 감사드리고, 오천제일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베트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 정말 주님 은혜교회가 개척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를 알지 못하는 허다한 베트남의 영혼들, 아직도 대부분의 영혼들이 주를 모르는데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그동안에도 정말 주님을 살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하고 주님의 정말 반응을 따라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서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오천제일교회 성도님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제자로서의 심플하고 단순한 그 삶을,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영생을 바라보며 부활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정말 주님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아가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교회도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안녕희 선교사님 사역과 그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도 축복하시고,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아세안의 모든 교회들이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땅의 교회들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한국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첫 번째 제자들을 본받아 또 그들이 봤던 선교사들을 보고 본받아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베트남과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의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변함없게 하시고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그렇게 전국 성험하여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박성렬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오천과 포항과 한국에서도 열방 가운데서도 주님의 하늘나라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인도하는 아름답고 주님께 칭찬 듣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저희가 무엇이 간데 또한 열방의 민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